라이프라인 10 10분 메시지 서울 목동 예명교회 이성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대단한 영향력이 있어서 그 설교를 듣는 자들마다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그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죄를 사함받았으니까 그들에게 또 다른 요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제 죄는 처리되었으니까 이제는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오신 이가 메시아일 텐데 그렇다면 세례 요한 당신이 바로 그 구세주가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나는 그 구세주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단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서기관과 제사장들도 묻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그리스도도 아닌데 어찌해서 세례를 베푸느냐 얘기를 하죠. 그러니 요한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따로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튿날 마침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봐라,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올 때 저분이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찾고 있는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했냐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현실적인 문제에 다시금 집착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부패된 마음의 회복입니다. 이 땅의 회복 이전에 바로 심령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이죠. 아무리 이 땅의 회복을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심령이 회복되지 않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줘도 무의미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파멸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죄의 문제가 온전히 처리돼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처리하실 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라는 단어 대신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좌정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전도지마다 가서 처음 들어가는 곳은 유대인 회당입니다. 먼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그가 말씀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그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로마의 압자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음을 분명히 지적한 것이죠. 이에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 사건이 있지요. 어린 양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소집마다 발라서 그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 죽음의 권세가 지나가는 것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때 그 어린 아이들은 부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 집 앞에 저 어린 양이 묶여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는 얘기하죠.
바로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저 어린 양이 대신 희생을 당해야 된단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는단다 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얘기를 가슴속에 새겼을 것이고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처리된 그 어린 양을 늘 고맙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어린 양 제물이 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신앙도 어찌 보면 당시의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가벼운 것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설교를 듣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자복했다. 그리고 회개했다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내가 회개했으니 이제는 땅을 차지하겠다는 욕심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 죄값이 없으니 나에게 새로운 집을 주고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을 주시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내 욕구를 이루어 달라고 울며 불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옛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우리는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시각각 나타나는 욕구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 그 십자가에서 어린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욕구를 이루어질 그러한 해결자 예수님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이제는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은 그 은혜 가운데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만족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그분이 나와 동행하심에 감사하고 시마다 때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감격 속에 주님을 찬양하며 살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만족이 있습니다. 참 평강이 있고 평강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고 우리가 그토록 구했던 것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십니다. 그것을 주어도 관리하지도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멸될 것을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올바로 영접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 필요한 것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목동 예명교회 이성우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